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전에 어느 우리 명예권사님의 아드님인데 태권도 유단자고 태권도 관장하는 형제님이에요. 그래 이제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태권도 이렇게 잘하고 계속 이쪽으로 나갈 거라면 혹 경호실장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속으로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 청와대 경호실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에 경호실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서라면 뭐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게 분명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경호실장이 된다, 그것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나오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말씀 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블레셋 왕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는 제가 조국을 떠나 당신네 나라에 왔고 당신이 우리 조국을 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 머리 지키는 자 삼으리라고 하는 저 말은 경호실장 삼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말 잘 들으면 머리 지키는 경호실장 시켜주겠다 약속인데, 여러분 청와대 경호실장은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본문은 지금 그런 식의 전개가 아닙니다. 지금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미 기름 부음까지 받은 약속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 나라 왕의 경호실장이 된다. 뭔가 잘못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단단히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신하다가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장막에서 읽어야 될 사무엘상 28장에 그 다음 연이어 나오는 줄거리는 이제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그때에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두려워 떨었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게 바로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을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적인 생각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간혹 가다가 그렇게 미혹시키는 사탄이 말씀까지 가끔 가다가 인용시키지요. 마치 사탄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말씀을 그렇게 등장시키듯이, 그러면 진짜 옳은 줄 알고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의지했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대적의 자꾸 외적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외모를 보고 두려워한다. 그런 게 뭐예요? 아이고, 말은 하나님이지만 이 회복은총 불가능한 이걸 어떻게 하나님들 하겠어? 하나님 함께 해봤자 소용이 없어. 에이, 대적 숫자가 많고 병거가 많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도 손 뗄 거야. 오리발 내미실 거야. 교회에서는 함께 하겠다 그러시고는 막상 현실 부딪히면 하나님도 오리발 내실 거야. 이 불신앙이잖아요.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의 은총이 있길 바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어떤 기도 제목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그래서 힘있게 막 기도를 하고,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회복의 은총이 불가능해. 그러면 미리 포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은총을 입으려면 이런 불신앙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 보십시오. 지금 대적해야 될 블레셋과는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한번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사울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왜 떨었어요? 숫자 보고 외적인 모습 보고 통계 보고 떨은 거예요. 만일 사울왕이 조금 전에 신명기 10장 1절 말씀에 장막을 세웠더라면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두려워 떠는 자신의 불신앙을 먼저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간 겁니다. 두려워 떨고 놀랬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 다음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들이 가서 승리했지만 애비가 되어가지고 벌벌 떨었던 자신은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신앙이 있는데 아이고, 내 자식은 저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데 내 꼬락서니는 이게 뭐야? 참 부끄럽다. 내 참 자식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전능자 믿는 사람에게는 저런 승리 안겨주신다고 하는 건 내가 왜 기억하지 못했지? 내가 다시는 이런 전철 밟지 않아야지 하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했더라면 이제 다시 사울은 초대 왕답게 귀하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요. 그때 당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벌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크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다윗 얘기만 하는데 한번 사울 입장에 서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28장은 사울 이야기가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 또다시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 공동체의 리더인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외적인 거 보고 주눅이나 들고 그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은 모습을 내가 느끼고, 근데 저 다윗, 베들레헴 촌동네 소년인 저 다윗은 여호와 이름 의지하고 승리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 참 부끄럽다, 이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시행착오 겪는 모습을 내 민족 앞에 보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각오했었어야지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파리가, 두꺼비가 파리 삼키듯 또 그냥 넘어가요. 이 참이 사울왕은 얼마나 마음이 강박했던지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 바로처럼 마음이 강박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8장이고, 여기에서 또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의 장막을 준비하지 않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가기에 그게 뭐 외교전이건 혹은 사업과의 전쟁이건 영적인 전쟁이건, 이 전쟁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뭐냐? 말씀의 장막 세우는 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나와 계십니까? 그럼 분명 뻔한 겁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회복의 은총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여러분은 어떤 무기로 싸울 것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만약 사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처럼 복된 삶의 주인공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은 시편 1편에 있는 건대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현실이 어두운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당연히 두려워 떨지요. 겁이 나지요. 거기에 또 어떤 함정이 있을지 모르고, 내가 잘못되길 바라는 어둠의 세력이 어떤 얼물을 왔을지 뻔한 건데 당연히 두렵지요. 그럼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가다가 당할 겁니까? 에이, 닥치면 할 수 없지 뭐. 한번 그래 보세요. 닥치면 할 수 없는지. 그로 인해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후유증,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겪어야 될 후유증,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앞날을 견딜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울도 아마 에이 내가 왕인데 어떻게 되겠지 그랬겠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비친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등불이여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을 세우면 캄캄하고 막막하다는 이유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함정에 빠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판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내 현실에 불행의 먹구름이 덮치고 두려움의 흑암이 나를 덮칠지라도
빛 대신 말씀 외쳐보세요.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은총 입는 것을 방해하는 먹구름이 아무리 덮여 있어도 말씀의 등불을 버리지 않으면 약속의 산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등불 붙드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보다도 혈육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때 본인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러움을 가졌던 블랙 히스토리의 흑역사를 갖고 있던 베드로가 기도의 장막 세우고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때 외쳤던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걔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저 말씀이 사울 왕에게 임한 거예요.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제발 실수한 거 가지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 멘토링 때 드리고 나는 질문인데, 여러분 평생 실수 안 하고 신앙생활할 자신 있어요? 왜 대답들 안 하실까? 평생 오판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자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실수하고 오판할 때마다 온 교회가 다 일어나가지고 저 손가락질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사울왕 실수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 그런데 할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잠언 26장을 보면 그건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기 때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다시금 쇠퇴하던 나라를 세워놨던 왕이 있어요. 회복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이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무력과 함께 공포 정치로 사람을 죽이고 해골을 만들어서 해골로 언덕을 만들어 놓고 보게 하면서 장악하겠던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당시 세계 인구로 봤을 때는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리고는 공격해 옵니다. 당연히 벌벌 두려워 떨었지요. 백성들도 그랬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그러니까는 공격해 온 거예요. 엄청난 대군이 공격해 온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지금 새벽대단 쌓고 있는 동신교회가 있는 그 대한민국의 과거의 을지문덕하고 강감찬이 대군을 앞두고 준비할 것은 준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다 같이 백성이 유다 유다 왕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무엇으로? 말로 말미암아. 준비할 것은 다 준비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준비가 열매를 맺고 정신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는 말씀을 앞세웠던 겁니다.
말씀의 장막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승리와 간증거리가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자,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장막을 세워야 합니다. 두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 찾아가는 기도의 장막 세워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 이제 댁에 가서 말씀의 장막인 사무엘상 28장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이 기도했다 그런 대목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기도답지 않은 기도였기에 기도로 간주하시지도 않은 겁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여짜오게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분명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저 말씀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는 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내? 그럼 관두시오. 여봐라, 또 다른 강신무당 있는지 봐라. 그 이후의 대목을 보면 접신무당은 아니고 강신무당 수준의 여인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 친구 봐라, 나한테 기도하러 왔다가 응답이 없으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걸 아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간주하시질 않습니다.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혀가 좀 어눌해도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응답 안 되면 관두시오.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지요.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역대상으로 가봅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성경은 사울 기도하지 않았다 단정짓잖아요. 그럼 여호와께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기도 모양새였지 기도다운 기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새벽을 깨우러 나왔습니다마는 사울왕처럼 기도해 봐서 안 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강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갈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응답해 주실지요. 한번 그러면 다윗 보세요.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어디에 내려가는 자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저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저기에 나와요. 기도할 때 보면,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귀를 막지 말아 달라고. 근데 하나님 혹 잠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울왕은 관두시오. 내가 다른 방법 써서 문제 해결하죠 그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똑같을 겁니다. 나 그래서 주의 지성소로 나간다고 내가 오늘도 주제가 불렀습니다마는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막 부르짖으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새벽마다 40일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얼마나 제가 창피해요. 가족들 앞에서 내 꼴이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저는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비참해집니다. 그러니 저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붙들겠습니다. 그것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죽지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요. 이런 자세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면 이런 다윗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도 그동안 사울 때문에 너무 서우는 게 많잖아요. 일껏 초대왕으로 세웠는데도 자꾸 인간적인 술수나 쓰고, 그러니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 좀 서운해 하실 수 있죠. 서운해서 잠시 침묵하시고 잠잠하실 수 있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관두라고 가버리니 하나님도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떡하셔요? 그냥 떠나시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사울 왕이 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사는, 그야말로 농부들이 농사짓는 모든 것도 열매 맺게 하시고 어부들이 먹고 살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는 바다의 수많은 어종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수고 노력에 쓰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고, 혹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힘, 만남회복 주시는 분입니다. 혹 잘못할 수 있는 인간이라 그러면 양심의 가책 느끼게 하고 때로는 죄의식 느끼게 해서 회개하도록 분위기 몰아가시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관심을 뚝 끊고 떠나신다. 내가 죄를 범하는데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 이것은 비극이에요. 이건 불행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 느껴야 되고 죄책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행보를 보면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요 저주 중에 가장 저주인 비통할 일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참 사울 왕이 그렇게 못된 짓 했어도 계속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곧 있으면 끝나요. 계속 지금까지 기회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이제는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갖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시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곳에 와서 드리건 혹은 댁에서 거리가 멀어서 댁에서 드리든지 간에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분명 복입니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산 소망이 되어가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주님이 잠잠하시면 받을 때까지
그야말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유골되는 한이 있어도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세우셨던 분들, 틀을 마련하셨던 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은총을 입었을 때에 이 모든 기반을 마련했던 분들의 기도는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랬던 기억 안 나요? 기도를 하면 얼마나 간절히 외치는지 허리가 무너지듯 아프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왜 이제는 먹고 살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그런 기도 원한다. 근데 너 먹고 살만 하니까 못하는구나. 그럼 내 모든 거 다 빼앗아 갈까?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 돼요. 그러니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